우리 하나님 부활해 주는 영광 받으셔서 귀한 기도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유해를 돌려받고 긴급히 장례를 지낸 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또 그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생을 마감하면 사용하려고 준비해 둔 새 무덤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그 다음 날 아리마대 요셉이 거의 절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자네 미쳤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판 새 무덤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수에게 주다니?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표정으로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이 친구야,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에만 3일 정도 잠깐 쓰시겠다고 했거든. 와,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것 같아요. 시인이자 영국 성공의 목사인 존 던이라는 분이 죽음아 뽐내지 말라, Death, be not proud 라고 하는 시가 저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울립니다. 죽음이야 뽐내지 말라. 어떤 사람들 그대를 강하고 무섭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 그대가 쓰러뜨렸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죽은 것 아니라네. 가련한 즉 가련한 죽음이야. 그대도 나도 역시 죽일 수 없어. 단지 그대의 영상일 뿐인 안식과 잠에서 많은 기쁨이 흘러나온다면 그대에게선 더 많은 쾌락이 흘러나오리라. 가장 선한 자, 가장 먼저 그대를 따라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이요 영혼의 구원. 그대는 운명과 사고와 폭군과 절망자의 노예, 독약과 전쟁 그리고 병과 함께 사네. 아편으로나 마술로도 우리를 잠들게 할 수 없으니 그대의 칼보다 낫지. 그러나 뽐낼 것이 무엇이랴? 짧은 한잠 지나서 우리 영원히 깨면 이젠 죽음이 없네. 죽음 그대가 죽으리. 죽음아 뽐내지 말라. 죽음아 뽐내지 말라. 존 던의 이 시는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며 죽음을 조롱합니다. 누가 사망을 책망하고 죽음을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걸 주님을 믿고 주의 부활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만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망, 이 사망을 조롱하며 책망하는 권세, 그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요 그 주님 안에 있는 신앙적 소망임을 믿습니다. 존단의 가슴은 그런 면에서 부활의 확신과 소망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산자락이 화마의 공세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끔 우리나라는 해마다 봄을 맞이할 때면 늘 어렵지만 더욱더 어려운 일이 많아서 해마다 봄이 되면 봄을 봄처럼 느껴지지 않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출래 불사춘 이런 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특히나 온 산천이 새카맣게 타버린 올해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십자가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But God raised him Jesus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사망으로부터 그를 다시 살아일으키셨다. 고로 이는 그가 사망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믿음,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날, 주를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들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토록 추운 겨울이었지만 봄이 오듯이 예수님 십자가 힘든 고난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실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영이신 주님을 꿈꾸는데 아닙니다.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도 있고 뼈도 있다. 우리 부활의 신 몸이 우리 몸과 같은 그런 몸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초창기 뉴욕과 메릴랜드 사이에 거대한 땅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그것을 펜실바니아 주라고 합니다. 이 펜실바니아 주를 탐험해서 그곳에 펜실바니아라고 이름을 붙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윌리엄 펜입니다. 그 펜의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라는 미국 주 주명이 탄생을 했어요. 그 윌리엄 펜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No pain, no palm. 아픔이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No thorns, no throne. 가시관이 없으면 권자도 없습니다. No gold, no glory. 쓴 고통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게 말이 이거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윌리엄 펜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부활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든 그런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는 너나 할 것 없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넓은 하웨이 같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해야 되는 사랑 첫자 사, 순종 순, 절제절 사순절. 사랑하고 순종하며 절제해야 되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가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부활의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믿는 자는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부활 생명이신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을 걷어내고 다시 힘차게 용기를 가지고 승리의 외침을 외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허영심, 이기심 이런 것들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의 정욕과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생명을 덧입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이 힘들지만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십자가로 끝나면 스트레스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3일 만에 주말에 잠깐 아리마다 요셉 빌려 쓰고 다시 부활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떨쳐버리고 생명의 기쁨 가운데 오늘 즐겁게 식사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주일 오후에 연합예배 강변 탈춤 공연장에서 얼수하는 그곳에서 예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돌문 열어젖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은 따라합시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과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길에도 동행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 멀리 다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마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왕관에서 빛나는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숨길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마침내 천국의 불멸하는 존재들에게 내리는 그런 은총으로서 부활한 모든 인간 영혼에까지 주님의 은혜가 다다릅니다. 그랬어요. 일찍 어거스틴은 확고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죽으신 것인가? 아담의 원죄에 의해 죽음이 이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죽음이 극복되어 영생이 왔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think about,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죽음에 의해 죽고 그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바로 그 죽음에 의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확실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렇게 죽음으로써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다가올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스위스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계사는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록이다. 그렇죠.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 계속 살아있는 자는 없습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역사를 계속 연구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고로 세계사를 잘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사실이 이해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역사 출발선에 죽은 자로서 누워 계시던 이유가 무엇일까?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삼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마치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자 주님 당신의 몸으로서 행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서 무덤에 누워 계시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기 죄의 죽음에 우리도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의 대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우리도 죽음으로써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죄인이 아닌 주님께서 죽을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우리 죽음을 대신 감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의 종결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죽음의 종결은 바로 부활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부활 역사의 장엄한 목적이요 부활 역사의 놀라운 전진입니다. 이것은 원웨이,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이드 길이 없습니다. 이면길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설정하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이 생명 길 위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이요 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부활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는 죄의 대가인 죽음마저도 더는 우리 앞에 있지 않고 우리 뒤에 두고 있을 따름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거물 아버지 뒤에 두고 예수님 따라가듯이 우리 성도들도 죽음의 죄의 죽음 뒤에 두고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것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역사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여정이다. 그래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돌아가지 맙시다. 죄의 구렁텅이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악한 모순의 너퍼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그 대가로 죽음을 본받아야 되는 죄의 구렁텅이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부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긍정하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실로 하나님이 영원히 무조건 그리고 아무 조건도 없이 긍정하는 예수 부활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변절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발급빛 아래서 걸어가고 실제하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 바로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생명, 진정한 자기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강한 삶입니다. 더는 약한 삶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즐거운 삶입니다. 슬픈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참된 삶입니다. 그것은 거짓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이 파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자연적인 종말을 넘어서서 그렇게 주 안에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더는 죽을 수 없고 또 죽지 않을 생명,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지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을 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죄의 사망에, 죄로 인한 치명적인 사망에 이릅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의 한계선에서 우리를 탈선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동질합니다. 죄는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모르도록 무지를 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는 화인맞은 양심을 조장하고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고개 들고 서고 말씀에 등 돌리도록 만드는 교만입니다. 죄는 그런 자로 하여금 지옥의 구렁텅이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오직 우리를 살리신 분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우측을 봐도 좌측을 봐도 멀리 태평양 건너를 봐도 가까운 이웃을 봐도 우리를 살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죄로 인해 죽음의 돌문을 열어젖히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일어난 하나님의 생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history, HISTORY, 역사라는 히스토리는 그분의, 우리 예수님의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심령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주님의 은혜로 출렁거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